오늘은 행복, 불행, 의 행복 한번 찾아가보는, 나는 불행을 찾아가고 있는가, 행복을 찾아가, 아니면은 불행이 임해 있는가, 행복이 임해 있는가, 그리고 언제 행복합니다. 불행. 계속 몇 주째 이렇게 어둠을, 세상 어둠이다, 죄다 속에 예수님 빛으로 해서 어둠에 빛을 비추고 세상은 죄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죽었다라고, 이상의 통치자가 마귀라고, 사단이란 존재,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들춰냈다, 이렇게 보여줘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추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들춰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모든 것 되고 주인 됐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이 실제가 되며 예수님 피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사라지는, 예수님 사라지는 그 새 피조물의 새 삶을 살고 있습니까? 면 여전히 어둠을 밟고 있습니다. 나의 불행과 행복의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불행의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행복의 기준과 근거와 원인은 이유는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는지 찾아보셨습니까? 남의 불행이 곧 내 행복. 정치인 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 반대편과 이 편에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대편 있는 사람들은 환호를 느끼고 편에서 우울함을 느끼고, 너의 불행이 곧 행복, 자기의 것은 또 들추질 않습니다. 내 것을 감추니까 행복하신가? 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르게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나의 불행과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제가 세상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어느 국가에 있는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 가정 환경, 가족 관계에서, 경제에서, 돈, 이런 명예, 출세에 대해서, 건강, 자녀, 부모, 이웃, 또 직장, 직업을 갖고 있는, 또 결혼, 배우자가 누구인가, 성별을 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의 차이, 또 난 남자가 내 여자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하여간에 그다음에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섹스, 그다음에 출신, 또는 마음의 상처, 주거, 대우, 어디 사는가, 어느 집에 사는, 몇 평짜리 사는가, 어느 지역에 사는가, 또 자신의 재능, 학벌, 지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조건이 얼마장 되는가. 그 조건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네, 이게 세상이다. 상대성이다. 절대적인 것 같기도 하면 상대적인 것 절대적 같기도 하고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기 싫게 하기. 각 사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나의 불행, 행복의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불행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금방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아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난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기준이 있습니다. 오만과 죄에게 도대체 이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2년 전인가요? 복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아사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도 축복받은 또 받은 행복한 복받은 뜻이라고. 그래서 행복입니다. 그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 받은 사람,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세 피조물, 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심판을 받았다.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불행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땅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땅 자체가 뭐라고요? 불행이라고. 이 땅은 죄라고. 이 땅은 마귀의 통치야. 이 땅 어둠이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불행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불행이다.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행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오직 예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 이미 불행하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 불행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행복한 사람, 이미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 빨간색을 해놓은 거는 왜 빨간색을 했어요? 예수님 빛 속에 있는 것 알아. 예수님의 빛 속에 있는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빛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 세상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행복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행복을 알게 하고 행복은 사랑을 알게 합니다. 생명은 사랑하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 행복하고 영원히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는 사랑을 실현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실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행복하려고. 우리는 추구해서 행복하려는 그게 아니라 이미 행복하게. 이미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아세르기. 이미 복받고 있고 복받았고 복이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빛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 속에 항상 있는 나.
항상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항상 있는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었고, 항상 있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까 빛 속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어 있고, 용서가 있고, 항상 사랑이 용납이 있고, 생명과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보장이 있고, 안전이 있고, 완전하고 책임이 회복. 어디에? 예수 빛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를 따지지 않는다. 왜 안 따질까? 아들의 빛 속에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무죄입니다. 아들이 그 피로 덮어줬기 때문에, 아들의 피로 덮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요한일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빛 속에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귈 수 있게 되었다. 빛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관계 질서를 깬 것을 회복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 있는 자는 예수님이 사신같이 살게 되어버렸다. 대복음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뜬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리라 한 것이다. 계명이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던져놓고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가장 소원하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실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을 알려주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고 내 잠자같이 알려주면서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또 알려줘서 사랑하게 돼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빛 속에서 부활이 실체가 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가 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서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 이것을 알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게 새 계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있는 거예요. 전에부터 있지만 이제 사랑의 실현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교회, 눈에 보여지는 사람끼리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하는 것. 예수님 나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같이, 목숨을 버리고 나를 사랑한 같이, 친구를 삼은 같이, 동생으로 삼으신 같이 동일하게 나도 이제 너를 사랑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 지체를, 내 가족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명령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누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알려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성전으로 삼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리게 해주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사랑.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준. 자, 그러니 이제 사랑함으로 행복합니까? 이미 사랑이 이루어진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생명과 사랑과 용서응답을 다 받은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다. 이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소망하게 돼버렸고 알게 돼버렸고 그것이 모든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하고 고린도서 5장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예수님께 받았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 죽은 사람 부활한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버려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친구로 삼은 사람은 가족으로 삼은 사람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사랑이 휘어잡고 그 사랑이 실현되게 해버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불편한 자리에 함께합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죽음까지도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실현이 행복하니 사랑의 실현을 합니다. 복받은 사람인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인 여호와와 함께 계속 있고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고 예수 빛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제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현을 장소에 실현의 시간에 실현의 때에 실현의 사람에게 나는 이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새 피조물이 돼버린 것, 새 것이 돼버린 것.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전에는 불편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나였을지라도 지금은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주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살아주십니다. 나는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을 전에 받은 교훈을 보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함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저울질해서 이제 죄의 종을 죄를 택해서 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버렸어.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부활에 참여해버렸대.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고 이제 내 몸이 예수님께 바쳐져 하나님께 드려진 종, 완전히 하나님께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빼앗긴다고 생각했고 나는 불편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편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또한 관계를 깨물어 불편한 걸 선택하라. 참 아이러니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 돼버려서 이제는 의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에 휘둘릴 수 없습니다. 이 죽을 육신의 몸이 더 이상 이제 죄에 휘둘려서 살 수 없는 이 육체가 돼버렸고, 더 이상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불편함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땅에서 나를 남겨주시고 당신이 사신 같이 나를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먼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교회를 너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가족들을. 먼저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예수입니다. 먼저 행복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핀요보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불행은 없습니다. 불편이 불안은 아닙니다. 더 이상 불편이 불행이 아닙니다. 이제 불편의 자리에 생명과 부활과 사랑만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불행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을 찾아갑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불편의 자리에 갑니다. 왜? 행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그것들이 나를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위협도 굶주림도 나를 괴롭힘도 육신의 죽임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사람, 세상의 무시가 더 이상 불편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 항상 고마움입니다. 지체들이 항상 고마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불행과 행복이 아니야.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인 불행을 했던, 쫓아갔던, 불행에 잠겨있던, 그 어둠에 있던 그 삶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구체적으로 글로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구체적이죠. 하나님과 구체성, 내 범죄함들을 터지자.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피조물로 되었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빛 속에서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는 거절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물론 사람에게는 예스와 노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예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 다윗, 사도 요한, 바울, 이들이 보낸 그 글들을 읽고 그 사람들은 예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하십니까? 오늘 임석견 형제를 통해서 우리 주암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거절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예가 아닌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임석현을 저가비로 세워놓고 공개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려 꼭 해야지만이 교회는 이루어지고 받은 행복을 얻는 겁니다. 않으면 또 최전의 새 피조물이 된 예수님께만 순종되어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목숨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너를 마음과 목숨과 뜰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걸작인 그 존재가 되어버린 복을 누리는 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